바울의 삶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에 대한 이런 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가는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신앙의 큰 그림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삶의 어려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큰 신앙의 어떤 큰 그림, 약속, 소망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문득 우리 각자가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경험하게 될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르는 그때를 소망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좀 어렵죠? 한 번 더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한 가지씩 좀 보자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한 가지씩 보자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원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원한다, 알고 싶다. 이건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알고 싶다.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예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때도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칼빈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책을 썼고 그 책의 배경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바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바울의 소원, 그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그 능력, 부활의 권능, 이것을 바울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힘, 죄를 이기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힘,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을 깊이 체험하며 죄를 이기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 있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더 분명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은혜를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할 때도 참 기쁘고 그 은혜를 알죠. 근데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그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며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자 하는 이 소망은 그의 삶의 연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기 원함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겠다,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권능,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깊이 체험하며 알기를 원하며 그렇게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의 삶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앞으로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고 그래서 내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을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여 내가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뒤에 있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와 있는 이 배경을 보자면요, 이 구절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앞뒤 다 떼고 그냥 요만 보면 바울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건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며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며 더욱더 이 길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그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많았겠죠. 바울처럼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많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이 많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했던 헌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그것도 귀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체험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과거의 영광과 은혜를 계속 말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아련한 추억으로만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 이등병처럼 이등병은 항상 군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상병으로 병장으로 가보면 나중에 군기가 없죠. 병장 되면 그 짬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더 덜 군인 같습니다. 군기도 없고 군인다운 모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등병은 이제 군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그런 모습처럼 바울은 내가 이미 뭔가를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지금도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그의 열정은 식지 않고 그의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도 여전히 식지 않은 그런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득 우리 자신의 소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부활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부활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좀 섰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겸손하게 신앙의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과 사모함과 겸손과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표대를 향해 변함없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도의 고백을 우리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마음만으로만 그 때를 아련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을 지금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영화로운 그 순간에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은혜로 충만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고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변함없이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